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크고 작은 감동을 받으며 살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에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 고백으로 그녀를 맞이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변이 되고 왜곡된 사랑이 생기고, 변이된 사랑은 인간 세상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소멸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귀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는 변질된 사랑이 진짜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변이된 사랑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사랑에 대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4가지 사항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근원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왜 사랑을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소개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 곳곳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어느 위치에 쓰고 있는지 잠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세 명의 사도가 사랑을 언급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도 하지요. 그리고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고 진실된 행함이 나옵니다. 또한 사랑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성품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을 오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관하여 어떤 오해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얼마든지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홈레스에게 10불을 준다고 해서 그에게 사랑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없이도 자기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사랑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전혀 사랑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배고픔도 면하고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홀로 그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그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분별이라 말씀드렸었죠.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하며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부터 신약의 서신서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별해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거린다, 이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므로 분별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이단이 교회나 자녀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편하려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시편 1편 그 1절의 시작을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 방자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들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파당을 짓고 또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잠깐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과 타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화를 내실 때는 화를 내시고 교훈을 하실 때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선포를 하시며 다니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인간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드러내신 후에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이런 것이란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었단 말인 것이 죄사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사랑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은 경책이 필요한 부분에는 경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죄인의 특성은 죄를 자신의 힘으로 가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표면 위로 노출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죄를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이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죄가 드러난 사람의 반응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락없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마귀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연극하며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는데 죄가 드러나면 자기 실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남의 잘못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심지어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참 영악합니다. 그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성품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을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아름다운 사랑이 함께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신비는 없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한 곳에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를 보고 절대 핑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해로 인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듯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로봇과 같이 억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모습에서 전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또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더불어 그의 행실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였던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남을 섬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보이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까지 참고 섬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훈련, 과정, 장소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의 연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서 남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훗날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영원히 사실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성도는 그곳으로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악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누군가 가만히 있는 자신에게 태클을 걸면 상대방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녀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은 성도됨을 나타낼 수 있는 연습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당신께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5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10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분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온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온갖 수모, 박해, 고난, 배신을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계셨다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덧 돌변해서 자신을 못 박으라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주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주님이 싫다고 떠났던 패약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때문에 주님은 온갖 수모를 참고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했던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죽이려 덤벼드는 이들을 놓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방금 전에 주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어째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그리고 자신의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싸우자고 덤벼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그들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자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급한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은 악을 이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와 타협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응을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토대로 중심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남을 섬기고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는 고통하며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어느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연히 사회는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과 교회에 재정이 풍부해지면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주 조금은 해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사랑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밖으로 향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자 밖으로 향하던 사랑이 자신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기주의가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반드시 우상을 섬깁니다. 반드시입니다. 자신을 위한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을 위한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기밖에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여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각설하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자기가 부인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아픔이 동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너의 주인은 너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옆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너 자신이야.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금방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은 주인공의 캐릭터가 있고 악인은 악인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주인공에게는 사랑이 있고 악인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에 속합니까? 아니면 악인에게 속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타고나는 본성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날 때부터 사랑이 없는 본성을 타고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목적은 자신이며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려면 우선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곡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자신과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애, 자기 자랑, 자기 연민이라는 이 변이된 사랑과 싸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왜 사랑을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첫째로 사랑을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와 이웃을 하나로 만드는 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당을 만들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과 함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마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은 성도의 소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소원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형제 자매와 사랑을 하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도 드러납니다. 사랑 또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드러날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불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본 말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왜곡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랑도 많이 하고 남을 비하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얼마나 무례합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선 넘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든지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마저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하신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러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본성에는 자기 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핑계대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하려면 자신만 사랑하고 있는 이 마귀적 본성이 꺾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꺾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마귀적인 이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들의 의를 꺾으시며 그들과 싸우시며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고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쉬지 않고 동일하게 그 일을 성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삶에서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 또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머물고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해답을 얻습니다. 자신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주님에게는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달려갑니다.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할 때에 그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